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고 이 무더위를 또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고 또 성장되었고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이렇게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데 다윗은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 몇 명인지 세어보자. 이것을 명령한 겁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브에세바는 남쪽에 있는 국경 끝입니다. 그리고 단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북쪽의 경계지입니다. 그래서 브에세바부터 단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말합니다. 경계부터 아래부터 맨 위까지 모든 영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라는 말은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이 인구조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충동했고 유혹했고 흔들었고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시행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충실한 부하인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무엇이나 말하느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왕과 충돌이 있을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조언한 것입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다윗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왕의 죄에 동참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왕이 징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시했던 인구조사는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백성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백성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는 칼을 뺄 만한 자, 그 수의 쇠를 파악하라는 명령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를 왜 하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강한 힘과 권력을 쌓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보다 백성의 수 그리고 국력을 의지한 다윗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가 많고 땅이 넓은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이 자기의 통치력,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역대상 19장, 20장 말씀부터 다윗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자기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에 곧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자리에서 바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것은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요압을 비롯하여 신하들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소서.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사무엘하 24장 10절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했고 라고 했습니다. 자책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 상황을 만드셨고 다윗은 그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그때처럼 지금 자기가 자신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하여 다윗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려주고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말씀하신 세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는 3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간의 칼의 재앙,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기근과 칼의 재앙은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다윗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형벌이라고 판단한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재앙 이후에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말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계속되어지지 않고 이 재앙이 계속되어지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집행하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양떼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주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계수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은 주님도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이것이 믿음에 먼저 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죄와 타인의 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악함을, 이 세대의 혼란함을 우리가 함께 나눠지며 주님,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패를 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룩한 장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죄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실패가 있었던 장소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장 부끄럽고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와 용서와 회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놓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새벽 예배자들의 삶이 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픈 실패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